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또 우리들의 현실은 영광스러워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픔과 슬픔 또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의 인생이 더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더 강성하고 그들의 삶이 더 영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야곱의 현실은 전혀 영광스럽지 못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열렬히 사모하고 또 노력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될 위험에 처했지만 그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현실은 죽음의 위협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꺼질 듯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광스러움은 야곱이 아닌 그의 형 에서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도망치고 떠난 그 집에 홀로 남아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취했습니다. 모든 것을 에서가 소유했으며 에서가 그곳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은 쫓기는 인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고 강성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야곱을 보면서 실패한 자요 또 에서를 보며 영광스럽고 복을 누린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어떠한 소망은커녕 두려움과 불확실, 걱정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목적지까지 그곳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내가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지, 내가 안전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온갖 두려움과 걱정들, 불확실 가운데 야곱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한 곳에 이르러 이제 유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그 유숙하는 그곳 이름을 가리켜서 베델이라 하였고 옛 이름이 루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면서 루스 지역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서 유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넘어서 북쪽에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를 약 800km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오늘 야곱이 유숙한 베델, 루스는 약 90km 정도의 거리로 봅니다. 제가 이제 잠실에서 이곳 수원까지 오는데 편도가 30km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유숙하는 베델, 루스까지 약 제가 가는 거리를 약 3번 정도 갈 거리를 혼자서 간 것이지요. 걸어서 또 혼자서 또 뒤에 있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고단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목적지를 가리켜서 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앞에 있는 28장 2절과 7절에서는 야곱의 목적지를 가리켜서 밧단아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는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7절에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7절에서는 야곱의 목적지를 가리켜서 밧단아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는 그의 목적지를 가리켜 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밧단아람과
하란은 사실은 같은 곳입니다. 이제 바단 아람은 이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란은 바단 아람 지역에 있는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10절 말씀에서 바단 아람이 아닌 하란으로 표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이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의 조부, 그의 할아버지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얼마 동안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그 길을 거꾸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을 피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됐던 야곱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하란을 향해 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이 고단해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이 듭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는 중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닥다리가 있어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고 가는 장면이며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와서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 14,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며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며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민족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들을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야곱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야곱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순전히 미래에 주어질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갔지만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실제로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할아버지를 보건대 또 자기 아버지를 보건대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가다가 이 땅에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죽잖아요. 제 아버지는 아직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걸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야곱은 충분히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 하나님께 어떠한 근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어떠한 것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야곱을 설득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 너가 나 좀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은 그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임을 말씀해 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들어 자기의 존재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 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어떠한 근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현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그의 모습을 전혀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에 그는 여전히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현실을 바꾸어 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현실 가운데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프고 고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며 그 복들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꾼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8장의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셨고 또 자기를 찾지 않는 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복을 갈망하다가 자기 혼자 쫓겨나고 있고 자기 혼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야곱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무엇인가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정하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상속해 주시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런 것들을 믿기보다도 오히려 자기 성품의 강교함을 믿고 살아갔고 자기 인간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애쓴 자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재주를 믿고 살아가다가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재주를 믿고 쫓겨난 야곱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늘 우리들의 욕심과 강교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그 가운데 실패하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그곳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서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서원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보답을 하겠나이다 라는 조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나 서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나이다 라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들의 공로요, 우리들의 노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들의 노력으로 바뀌어 버리죠. 이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곱이 한 서원은 조건이 아닌 소망과 자기의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20절, 22절까지 읽은 고백한 야곱의 서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새로운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믿음과 감사와 또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들이 어떠한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감사와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헌상들이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감사는, 또 우리들의 고백은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대한 지극히 작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 그것이 크나 작으나, 그것이 잘 드러나나 적게 드러나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꿈꾼 장면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종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난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합니다. 그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된 자들, 죄의 상징인 그들을 꺾으시죠. 오늘 말씀은 그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쌓으려 했다면 오늘의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그 사닥다리를 내미십니다. 인간이 사닥다리를 놓아 그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죠. 이 야곱이 꾼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은 이 사닥다리 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제 겨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본 것을 맞추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믿은 나다니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다니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신 것보다 더 큰 일은 바로 5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꾼 꿈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이삭에게 약속하신 나라,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까요?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쟁취하려 하지만 늘 그 앞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쫓기며 제대로 쉴 곳이 없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린 늘 그렇게 고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그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